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할렐루야를 선포할 때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청소년들과 같이 오늘은 왕의 자녀 서약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왕의 자녀로서 서약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따가 마음 다해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마음을 다해 예배자의 마음으로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리.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곡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내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 같이 묵상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니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나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오늘은 청소년들과 함께 왕의 자녀 서약식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청소년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아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지금 오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염려와 불안, 불신과 무기력함으로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려 있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경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녀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오늘 잔치와도 같은 예배에서 모두가 복음을 풍성히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약한 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고통받고 서러워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도 그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자랑하게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오니 오늘 예배가 그러한 현장 되게 해주세요. 저희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대부분은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문제들과 가족과의 관계, 시험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제멋대로 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 앞에 굴복합니다. 죄에서 떠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으니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질 말씀 선포, 왕의 자녀 사학식, 그리고 특별 저녁 집회까지도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이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리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죄인들을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리를 이기까지.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승리를 경험할 때까지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청소년 이한서 리포터입니다. 10월 23일 주일 소식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청소년부 주관으로 왕의 자녀 서약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귀한 예식에 많은 기도와 축복 부탁드립니다.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주님의 교회 가을 특별 집회를 진행합니다. 함께 은혜와 도전의 시간을 누리는 부흥회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돌아오는 토요일 주님의 교회 분당에서 피아워십과 함께하는 라이브 찬양 축제를 진행합니다. 참석하시어 많은 은혜 누리시며 주님 안에서 기쁨이 풍성한 가을 예식을 소망합니다. 11월 12월 말씀과 함께 퀴즈책을 전해드립니다. 예배 후 한 분씩 받아가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1층 등록 부스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따라 거리마다 다시
다음으로는 함께 우리들의 고백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다 같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신종철 목사님께서 아멘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저희보다 100배는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뜨겁게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장년들께는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안 보이고 애들밖에 안 보입니다. 제 안에 청소년 피가 아직까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다음 주에 치킨 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맛있게 드시고. 네. 그리고 아까 그 열등감 왜 이렇게 안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디 있어요? 그거 갖고 왔어요? 열등감 아까 그 film 나오세요. 우리 맞아 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부셨구나. 역시 알아서 셀프로 잘 부셨네요. 맞아, 열등감 부시는 거 쉽지 않아요.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빛이 있으라 인사합시다.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몇 가지 추가로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2월 큐티책 꼭 받아가시고 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봉사자분들께서는 현재 저희들이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꼭 기념관이나 또 그리고 보호 작업장에 주차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금요 집회가 내일부터 특별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이 작으면 아멘이 클 때까지 계속 엽죽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안에 그냥 모아두었던 모든 영적인 쓰레기들이 대청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기회 삼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제는 이전과는 조금 더 다른 깊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자리로 한 주간을 영적인 기회로 삼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다 가이드북을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꼭 다 받아가시고 여기에 보시면 뒤에 필사노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락방도 에베소서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부터 또는 내일부터 에베소서 하루에 한 장씩 필사하시면 가장 좋은 묵상의 방법이 필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사를 다 완료하시고 또 매일 집회를 참석하시면 여러분들께 주님의 교회 첫 번째 집회 기념 달란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예, 별로 반응이 없네요. 정말 이번에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 기념으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매년 하나씩 저렇게 달란트가 늘어가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세상을 향해 넘기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어쨌든 이번에 집회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도약의 계기로 잘 삼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뒷면에 보시면 스티커를 붙이는 출석 체크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붙여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가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9시에 끝나고 뭐 정말 여러분들이 한 20몇 명분이 벌써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현장에 꼭 참석해야만 개근인가요? 상황 때문에 현장에 못 오는데 저도 이거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상으로 참석하시면 되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시는 게 또 가장 중요하고, 또 상황이 안 되시는 분은 또 집회의 실황들을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꼭 은혜 자리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가을 축제가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가정적인 또 가족적인 분위기의 시간을 못 나눴는데, 돌아오는 주일 다양한 먹거리 또 놀거리 많은 게 준비되어집니다. 특별히 좀 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그 주일날 오빠네 떡볶이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푸드트럭을 갖고 오셔서 떡볶이와 오뎅을 맛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돈을 내느냐? 아니요,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빠네 떡볶이집에 저희들이 이제 재료비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막 처음에 안 받으시겠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대금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오빠네 떡볶이 사장님이 다음 주에 교회가 주시는 모든 그 대금을 홀투학교를 위해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세요. 내년에 이제 홀투학교 자녀들의 부모님들 선물 준비하는 일에 다음 주 그 기금을 다 쓰시겠다, 또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어쨌든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떡볶이 무한리필, 오뎅 무한리필, 그러니까 마음껏 드시면 되고, 예. 그리고 또 옆에 팝콘도 있더라.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 어르신들이 좀 섬기려고 그랬더니 청소년 친구들이 카페테리아를 직접 하겠답니다. 예쁘게 이제 앞치마 차려입고. 왜 그러냐? 부장 집사님이 카페 사장님이시거든요. 맞다 카페. 그래서 청소년 친구들도 섬기고 또 막 놀거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재미난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홀트에 있는 장애인 친구들이 제품을 만들어요. 뻥튀기도 만들고 다양한 것을 만드는데 이번에 사과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그러면 돌아오는 주일날 장애인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 친구들이 직접 만들 사과찜을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경제활동도 배우고 또 이제 우리 비장애인 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이 만든 사과잼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부스를 만들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건 카드 결제 안 돼요. 그래서 현금을 준비해 오시되, 단가가 얼마인지는 아직은 여쭤보지 못했지만, 예를 들면 사과찜 하나가 뭐 5,000원이다. 그럼 여러분 뭐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나 만 원짜리를 준비해 오시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직접 판매할 거예요. 사회성도 키우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도록. 또 때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5만 원 줬는데 사과찜이 5,000원인데 얘가 안 거스러 준다. 그럼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얼굴 붉히지 마시고 너무 따뜻하게.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만들어 달라 부탁드렸더니 요즘 야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일날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또 이제 그 친구들에게도, 또 여러분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을 다 초대해 주셔서 다음 주에 많이 누리고 가실 수 있도록, 또 오실 때는 그래서 돗자리를 꼭 지참해 주셔서 곳곳에 앉아서 그렇게 교회가 준비한 부분들을, 사과찜뿐만 아니라 고구마도 구워준답니다. 고구마까지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인원이 많으시다 보니 주차 공간을 협소해요. 그 부탁은 또 다락방끼리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가급적이면 또 이용해 주시거나, 또 저 최근에 이제 탄현역의 환승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거기 가능하시면 환승 주차장에다도 주차하시고, 또한 걸어오는데 한 12분 정도 천천히 걸어오셔서
어쨌든 주차 때문에 누리지 못하시고 바로 가신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금주 다락방은 우리 특별 집회로 인하여서 한 주간 휴회하고 한 주간 은혜 받는 일에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내용을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야 근데 앞에 있는 친구들이 뭐 이렇게 말씀도 잘 읽고, 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고백 그거 너무 좋네요. 우리 작년 때도 이거 한번 해야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멘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는 믿음의 싸움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특별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꼭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또 이 앞에 있는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한 17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또 많은 시간들을 그 친구들과 보내며 깨닫는 바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친구들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청소년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건 청소년 때의 위기가 평생 위기가 되지 않도록 함께하자. 뭐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청소년들도 살아가는 게 뭐 나름대로 만만치는 않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들이 정말 많아요. 뭐 열등감이든 좌절감이든 이런저런 고비들, 실패들, 또 방황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는 처음에 사역을 할 때 힘내란 얘기를 참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별로 격려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힘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더 부담이 됐었나 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잘 될 거야. 막 노래 부르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막 노래도 불러주는데 애들이 조용히 하래요. 듣기 싫대요. 잘 안 될 것 같대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붙드니 이제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같이 겪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마음을 좀 열어줄 때쯤 됐을 때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좌절해도 괜찮아. 근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수능 끝나고 다 떨어졌는데 그때 괜찮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그냥 먹이는 겁니다. 떡볶이 먹이고 오뎅 먹이고 피자 먹이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지나간 다음에 좀 진정이 된 다음에 그때 말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에게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며 그 이미지에 담겨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널 기다리고 계시거든. 딱 예수님이 커피 한 잔 냅두고 계속 너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 모습은 짝사랑이다. 예수님이 너랑 너무나 사랑하고 싶은데 때로는 네 안에 있는 열등감과 상처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한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절대 포기함이 없다. 매일 니네 이름 부른다. 살짝 그 친구에게 도전을 해요. 이제 저 이름에 너의 이름이 없어질 때가 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반응을 보이면 다음 사진을 딱 보여줍니다. 넌 모르겠지만 목사님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다.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나무잎을 하나씩 뜯으며, 근데 이거는 참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아요. 결론이 뜯다 보니 이제 나를 사랑한다가 안 나오고 안 사랑한다 나오면 버려요.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심정은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그리고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좀 표현해봐라. 또 어떤 느낌이냐라고 아이들이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아이들이 보통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놀라지 마세요, 안아주심이에요. 안아주심이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애들도 스스로 자기를 압니다.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멀리 떠났는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남자친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차이고 슬피 울며 막 이런 애들, 너무나 아이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안아주심.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련회 때마다 항상 3조씩을 했습니다.
나중에 인원이 너무나 많아져서 못할 때가 있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동안 방황하느라 내 몸과 마음이 조금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또는 나도 모르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열등감과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마치 누가 와서 막 스크래치를 낸 것 같은 친구들, 그 친구들은 나와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줄게 하고 방황했던 발을 씻겨줍니다. 상처에 헤매했던 그 아이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애들이 펑펑 웁니다. 막 아이들이 울다가 발을 씻겨주시는 선생님의 손을 딱 잡고 마치 막 아이들이 예수님의 손인 것 마냥 다시 나를 씻겨줘서 감사합니다 막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지날 때 얼마나 애들이 웃기냐면 씻겨준 발로 자기들끼리 하이파이브를 해요. 이렇게 발로, 손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발로 막 발로 하이파이브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에 다 이 메시지가 다 담겨 있거든요. 구약에도 애굽 땅에 그렇게 종살이 했던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난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한다.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는 인도하여 내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에도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가 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절대 버려두지 않는다. 구약과 신약에 계속 흐르는 메시지가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집약하면 스바냐 3장 17절,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잠깐만. 다시 한번 부를 때는 너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신종철의 하나님 여호와가 신종철 가운데 계시네, 그렇게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신종철은 내 이름이고 너희는 니네 이름을 다시 한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라. 그가 누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누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하리라. 청소년 친구들 믿습니까? 이거 하나만 믿어도 조금 덜 힘들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왜 그 앞절을 까먹냐는 거예요. 그 앞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어떤 정황이냐면 무언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한 그때에 그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굉장히 움츠려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막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고3 친구들 막 수시 들어갔죠. 이제 그날은 왔죠. 막 이제 뭐가 안 될 것 같죠. 이제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해도 안 돼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어깨 쫙 피라는 거예요. 너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친구들, 이 복음을 믿을 때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변화가 시작돼요. 영적인 변화는 막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일날이 기다려 주십니까? 청소년 친구들 주일날이 설레이고 기다려 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나올 때까지 합니다. 다시 한번, 주일이 설레이고 기다려 주십니까? 정말 은혜는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변화는 다른 게 아니고 막 주일날에 기다려져요. 막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기해요.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막 나의 말씀이 되고, 아까 막 율동했듯이 막 찬양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힘들면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늘 구호를 외칩니다. 말씀은 말씀답게, 찬양은 찬양답게, 기도는 기도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또 하나 변화가 있는데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와, 정말 신기합니다. 아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 중에 9시 예배 끝나는 친구가 쭉쭉쭉쭉 나에게 따라오더니만, 목사님, 얘가 조용히 나한테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삶의 목표는 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 삶의 목표는 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죠. 괜찮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 앉아있나요? 2번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돈이 자기 삶의 주인이었고 자기 돈 많이 버는 게 그 이유였는데 그 다음 저는 이제 기대했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지 안 살 겁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돈을 추구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돼가지고 그 다음 말이 자기는 돈 많이 벌 거래요. 그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다 쓰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죠. 나랑 친하게 지내자. 빛이 있으라. 세상이 제 목적이 안 돼요. 청소년 친구들 진짜 신기해요. 세상은 막 경쟁시키죠. 막 차별하죠. 막 목사님도 가만히 돌아보니 우리 2 아들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늘 몸부림쳐야 되는 건 이 아이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잘 돼서 이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겨야 되니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거 빠지고 얘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면 저는 진짜 나쁜 아빠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7년 동안 목사님이 청소년 섬겼으니까 수련회만 몇 번이었을까요? 막 몇백 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 수련회뿐만 아니라. 근데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 수련회 때 정말 또 한 번의 잊지 못할 수련회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집회가 끝나면 자, 너네들 받은 은혜 와서 한번 올라와서 나눠라. 그럼 애들이 뭐 하나님이 내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요. 근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라요. 목사님이 또 학교 교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애는 송림고등학교 전교 1등 하는 애예요. 공부 엄청 잘하는 애입니다. 얘가 터벅터벅 걸어 올라와요. 저는 속으로 지자랑할까 봐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올라오더니만 얘가 딱 말하는 거예요. 제 꿈은 의사입니다. 그 순간에 분위기가 싸해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걔가 공부 잘하는 걸 많은 아이들이 아니까. 제 꿈이 의사입니다 라고 딱 말하는데 역시 청소년 애들이 참 기가 막히게 예의가 있고 착해요.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그래 니 잘났다 그런 박수가 아니라 그치는 인정한다. 너는 공부가 은사인 거 맞다.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말이 저는 의사가 돼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고쳐주는 의료 선교사로 살고 싶다고. 애들이 또 뜨게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 여자애가 올라왔는데 대박. 앞에 있는 여자의 박수 소리에 거의 진짜 2배의 박수를 받았거든요. 여자가 터벅터벅 올라오는데 걔도 송림고등학교 여자예요. 걔는 공부를 썩 잘하는 아이는 아니라는 거 알아요. 올라오더니만 한다는 이야기가 앞에 올라온 여자애랑 저는 같은 반입니다. 제가 봐도 쟤는 진짜 공부 잘합니다. 저는 걔보다 공부 잘하지 못합니다. 지 공부 못하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저의 은사는, 저의 달란트는 섬기는 겁니다. 그 당한단 말이 옆에 있는 친구는 의사가 되고 나는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선교 가서 얘는 의사로 나는 간호사로 그렇게 선교하는 게 제 마음의 꿈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첫 번째 의사 싹 사라졌어요. 완전히 얘가 주인공이 됐어요. 그때 어떤 좌절감도 어떤 열등감도 어떤 세상의 기준이 보이지 않게 자유하는 아이들의 모습 보는데 막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기가 막혀요. 3번째인가 4번째 남자애가 올라왔는데 얘는 욱한 거야. 내가 봐도 얘는 충동적으로 올라온 거야. 얘는 내가 알아요. 정말 사고도 많이 치내고 술 담배에 얼마나 얘는 찌들어 사는지도 알고 심지어 얘가 술 처먹고 죄송합니다. 술 먹고 그냥 난장 피우는 데 가가지고 제가 술값 계산하고 왔던 그 아이거든요. 근데 얘가 뚝뚝뚝 올라오더니만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한다는 소리가 저희 집은 돈이 많습니다 이래요. 이건 또 뭔 소린가? 저희 집은 돈이 많다는 거예요.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다는 이야기가 저는 경영학과 나와서 아버지의 사업을 그 돈을 자기가 다
다 물려받겠대요. 그 다음 말, 앞에 있는 의사, 앞에 있는 간호사 친구, 이 친구들이 성교갈 때 자기가 돈 다 대고 첫 번째 의사가 병원 세울 수 있는 돈을 자기가 다 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모든 애들이 굉장히 당황한 박수를 쳐줬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의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사고 많이 치는 애예요. 근데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 모든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또 막 어떤 애는 올라와가지고 얘는 지금 칼에 있었거든요. 얘도 그 앞에 애랑 사고를 많이 친 애입니다. 그랬더니 얘도 욱해서 올라와서 얘네가 의사로 일하고 얘가 뭐 병원에 지면 자기는 거기 가서 앰뷸런스 운전하겠다 막 애들이 막 이어가는데, 그때 진짜 너무너무 뜨거우고 감격적이었던 것은 세상 기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각자 부르신 대로, 각자 우리를 지으신 대로 그렇게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자, 미안하지만 친구들, 공부는 은사예요. 은사 받은 친구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 자리에 은사 없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또 다른 은사가 있더라. 이거 안 믿는 표정이 안 믿는 표정. 그렇게 10년 뒤에 주님의 교회 청소년 친구들이 누구는 의사가 되고, 누구는 뭐 엄마가 되고, 누구는 아빠가 되고, 누구는 또 운전사가 되고, 그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사람, 그 자리에서 영혼 살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친구들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거. 설교 때 꺼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난주도 목사님 제자 한 명이 자살했거든요. 25살이 돼서.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5년 동안 이 친구랑 청소년 시기를 같이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척하고 난 이쪽으로 왔고, 세상에 너무 짓누르는 거예요. 세상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교회 와서 심폐소생술하고 가요. 그치, 그거 아니지 하고 복음으로 웅쿡쿡 하고 심장이 뛰어요. 근데 세상은 자꾸 코를 막고 입을 막아버리니까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우울증과 뭐 공황 장애와 뭐 약을 얘는 너무나 많이 먹었던 친구. 그 친구의 장례를 치고 돌아오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소년 친구들에게는 조금 세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 두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드릴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청소년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너희들 취약계층이에요. 상처 앞에, 열등감 앞에, 좌절감 앞에, 외로움 앞에, 인정 앞에 니네 취약해요. 목사님도 그때가 있었고 어른들도 여전히 취약해요. 근데 너희들은 더 연약해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러하니까 정신을 좀 더 차려야 되고, 그러하니까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 말씀이 에베소서인데 6장 1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표현입니다.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 힘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될 만한 무엇인지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무기를 무장하고, 그러면 싸움이 끝나도 여러분은 승리 함성을 지르며 여전히 두 발로 서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할 때 혼자 외롭게 나는 복음으로 살 거야, 혼자 외롭게 복음으로 이겨낼 거야, 그거 쉽지가 않아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친구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단히 준비하고, 누가 넘어지면 가서 손 잡아주고, 그렇게 모여서 너희들끼리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영적으로 독립한 청소년처럼 살아간다면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구들을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이 그냥 너희들 그냥 결혼해라, 그냥 니들끼리 그냥 어디 먼 데가 찾지도 뭐 설한 것도 없더라, 여기 고3에는 중1짜리 여자애를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지금부터 연애질 하란 말은 아니고 나중에 표정이 지금 싹 달라졌습니다. 은혜가 다 사라진 표정이신데
근데 그게 선한 거더라. 넘어갑시다. 그래서 잘 싸우되 혼자 싸우지 말라는 것. 목사님이 이 1호 동판 샘플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와, 근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내가 평생 내가 소장해야겠다. 야,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첫 번째 동판인데, 달란트인데 이거는 내가 가져야겠다. 그랬다가 하나님께 엄청났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주인은 정해져 있다. 누구였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 같아요. 얘는 뭐 중일자리 남자애래요. 뭐 이름은 제가 말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9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부 가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수요 기도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근데 지난주에 막 어른들이 술 끊었다 막 이런 제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도 이 녀석은 지난주에 집에 가서 SNS 계정을 다 끊었대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 살점 도려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작정했어요.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걔거구나. 야, 이거는 이 기념적인 이 달란트는 그 친구 거구나. 그러면 그 친구는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열심을 내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랑이 충만해지는 방향으로 자기를 몰아가야 돼요. 종교적인 열심이 무언가 내가 교만해지고, 종교적인 열심이 무언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빚어가시면 하나님이 엄청 사랑 많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친구를 통해 주변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친구들,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잘 싸운다는 것은 첫 번째 아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기로 작정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아멘이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은 홍해랑은 달라요. 홍해는 하나님이 다 갈라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마른 길을 걸어갔지만, 요단강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발을 내딛었을 때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내딛었을 때 안 갈라지면 어떡하나? 내딛었을 때 진짜 갈라지는 거 맞나?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결정 앞에 하나님이 행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그 고민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성결케 하라라고 말하면 막 순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잘 찾아보면 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들, 그것을 의심 없이 믿으려면 의심을 성결케 해야 돼요. 의심을 깨트려야 돼요. 의심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청소년들 친구들 꼭 기억해야 돼요.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드리는 게 아니고,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것에서 그 헌신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순종은, 아멘은 막 새로운 것을 도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아멘은 내 안에 있는 것,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신다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이왕이면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시작.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믿습니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조금 도전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오늘 집에 가서 너희들의 삶, 생각, 너희들의 삶의 반경에 정말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럽혀진 것 같다, 과감하게 끊어보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려보는 거예요. 지난주도 한 3분의 어르신들이 너무나 귀한 결정을, 남편이 담배를 못 끊으니,
남편 담배가게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막 써놓으신 분도 계시고, 와 진짜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머님은 그 아들이 게임을 너무 못 끊으니까 게임하는 그 컴퓨터 앞에다가 화면에다가 그렇게 바탕화면에다가 빛이 있으라 바꿔놓으셨어요. 바탕화면에 빛이 있으라. 그 아들은 뭐 짜증을 내겠죠. 그러나 실갱할 필요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한 분의 대박은 남편이 여전히 술을 못 끊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아빠가 술을 잘 못 끊으니까 술이 술 주자잖아요. 거기다가 한문으로 주인 주자, 밑에다가 예수님, 그 다음에 아빠 이름을 적고 예수님은, 주님은 아빠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소주병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 때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끊어내 보는 것, 그게 순종이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바라시냐면 이것 앞에 또 한 가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아멘이라는 순종은 말씀을 앞장 세워서 믿음의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학교 갈 때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그 다음에 수능 치를 때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예고 준비하는 친구도 있다면 입시 치를 때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어려움에 자리 간다면 과연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을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 어쩌면 이 말씀은 친구들이 한 말씀이기보다는 저와 장년들이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언약궤를 맸던 사람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믿음의 어르신들인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아이들 앞에 뭔가는 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메고 있는 게 뭘까? 성공일까? 이 아이들 잘 되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은근히 아니라고 말하지만 물질을 추구하는 걸까? 인정일까? 근데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말씀을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요단 한가운데서 섰을 때 그때 자녀들이 지나갔어요. 요단 한가운데서 자녀들이 지나갈 때까지 버티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황이 보이잖아요. 애들이 저 제사장이 뭘 메고 있는지 봤어요. 그 기적의 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다 쳐다보고 있는데 과연 아빠가 메고 있는, 과연 엄마가 메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영적 제사장을 불리는 부모인 우리가 뭘 메고 있나? 무엇을 메고 있나?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러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 붙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무엇이냐?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태도는 그 약속 붙드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7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으로 시작해서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그 믿음의 발을 내딛는 그 발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도해 주신다. 이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요, 아멘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할렐루야로 외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엇이냐? 성결함과 말씀을 앞장 세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경험하고 특별히 청소년 친구들이 많이 경험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결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 그게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이란 단어는 세상이 말하는 단어랑 달라요. 성경에 말하는 열정을 영어로 표현하면 엔데오스. 발음이 저렴해서 미안합니다. C 발음이 안 돼요. 엔데오스. 어떤 단어예요? 엔, 뭐뭐, 안에. 데오스가 뭐예요? 신. 무슨 의미입니까? 열정은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 그게 열정입니다. 믿습니까? 그 열정이 있으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막 대충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2학년 내가 중고등학교 시간을 지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막 결단하고 싶어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열정 막 쓸데없는 데 낭비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그 열정을 통해 집중과 선택이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이에요. 열정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하고 싶은, 막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막 하고 싶어져요. 두 번째는요, 할렐루야로 마치는 승리의 싸움은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더 크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반드시 경험합니다. 반드시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요단강이 멈췄어요. 갈라졌어요.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여호수아 4장 24절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면 친구들, 사탄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제 서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할렐루야로 열정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는 믿음의 청소년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이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외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설교를 단 한 명도 지금 안 졸아요. 하여간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치킨을 쏜다고요. 치킨을 꼭 다음 주에 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요, 왕의 자녀 서약식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왕의 자녀 서약식은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15년 전. 잠깐 얘기를 하면, 와, 너무 그 당시 많은 친구들이, 너희들은 안 그렇지만 때로는 너무 성적으로, 이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안 된 친구들이 너무 세상에 상처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그 당시도 아이들에게, 그 당시는 인원이 많지는 않았었으니까요, 애들에게 다 발을 씻겨준 다음에 또 뭐 옛날에 막 우리나라에 무슨 뭐 순결서약식 뭐 이런 게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 전 되게 싫어합니다. 뭐 순결을 지키고 못 지키고, 그리고 못 지킨 애들은 이제 평생 그냥 그렇게 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왕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모두에게 과거가 있더라. 상처와 눌림과 때로는 뭐 그런 상처가 다 있더라. 근데 왕의 자녀는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게 왕의 자녀다 하고 왕의 자녀 서약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는 정결하게, 세상 앞에서는 정의롭게, 나 자신 앞에서는 정직하게 살아가자 하고 막 다짐을 했어요. 그 시간이 쭉 지나가고 나서 뭐 이 친구는 본인은 오픈해도 된다 허락 맡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중학교 때 너무 당하지 말아야 될 사고를 당했어요. 여자아이인데 아버지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여자애가 있어요. 너무 이 아이의 상처를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너무 힘든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금속 공예가가 됐어요. 지금 새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금속 공예가가 됐을 때 제가 부탁했어요. 야, 우리 왕의 자녀 서혁씨 말로만 했는데 너 이제 공예가인데 네가 후배들 위해서 예쁜 작품 하나 만들어줘라. 그렇게 하고 그 친구가 만든 배지가 오늘 너희들에게 달아주는 배지예요. 왕의 자녀 서혁씨 배지, 백합은 순교를 상징하잖아요. 그 배지를 그 친구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섬겼던 분당 우리교회 아이들, 또 여기 우리 주님의 교회 아이들, 그렇게 왕의 자녀 배지를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하사하여 주실 때 이제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 앞으로 나와서 우리 엄마 아빠 쪽을 바라보고 서게 해주시고, 또 왕의 자녀 서약시 대표자인 친구는 목사님 옆으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올라와도 되고 그 밑에 서도 되고. 네.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 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예. 또 우리 서약 대표자는 목사님 옆으로 잠깐 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도 다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다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런 아픔의 과거가 있었지만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서약 앞에 부모인 저희가 먼저 서약해야 됩니다.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먼저 부모 서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부모님들은 손을 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어르신들은 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한마디 한마디 뜨겁게 서약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서약합시다.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자녀들의 신앙의 모범이 될 것을 삼위 하나님과 거룩한 교회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여러분 서약하십니까? 마음을 다해 서약하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손을 내려주시고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 왕의 자녀 함께 서약하고 배지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나 이주은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나 배구현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세상 앞에 정의로우며 세상 앞에 정의로우며 나 자신 앞에 정직할 것을 나 자신 앞에 정직할 것을 하나님과 주의 교회 앞에 하나님과 주의 교회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왕의 자녀 배지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부모님들 다 나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준비한 배지를 아이들에게 교복이 갑옷이니까 배지를 달아주시고 꽉 끼안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자녀 배지 수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셔서 아이들 찾아가셔서 달아주십시오. 부모님들은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자녀에게 배지를 달아주시고 자녀를 뜨겁게 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녀 옆에 머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반주는 잠깐만 멈춰 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상징적으로 앞에 있는 부모님과 아이들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앞에 나온 친구들 중에 참 마음이 무너져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며 씨름하는 부모님들의 그 애다른 마음과 눈물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이 시간 사랑하는 친구들은 안고 있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도 연약해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엄마 아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님과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장년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이들을 위하여 왕의 자녀로 잘 살아내는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좌절과 열등감과 상처와 자기 연민과 끊임없이 친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공격 앞에 우리는 너무나 취약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멘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외치는 자로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왕의 자녀임을 선포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앞에 정의로우며 나 자신 앞에 정직하게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왕의 자녀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또 우리 주님에게 기성세대가 자녀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며 삼위 하나님과 거룩한 교회 앞에 이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아멘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를 외치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엄마 아빠에 대한 마음이 원망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의 참여는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그대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길고백으로 나아가는 신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그 시간, 이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친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안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두 발을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처난 발,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삶의 발, 이제는 그거 다 씻겨주시사 여전히 가나안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적군들은 너무나 많고 너무 거대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함께 서로 안고 손 붙들고 친구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세상 앞에 정의롭고 나 자신 앞에 정직함을 날마다 선포하는 선결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끝내 우리 모두는 주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할렐루야를 외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부모 세대인 저희가 다른 것을 어깨에 들쳐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들쳐매고 요단강 한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믿음으로 버티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성숙시켜가며, 그리고 이제는 이 자녀들이 바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품으시는 귀한 멋진 세도로 서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에는 귀한 친구들 향하여 찬양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사랑하는 친구들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맡깁시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함께 찬양으로 축복합시다. 우리 손을 내밀어 축하할까요? 축복할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이번에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엄마 아빠에게 찬양해 주세요. 엄마 아빠도 힘들잖아요. 너의 삶의 차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시간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 둘 셋 하면 뜨겁게 빛이 있으라 선포하며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뜨겁게 박수로 우리 친구들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이 자리에서 목사님과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다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우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신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곳곳에 서서 우리 뜨겁게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괜찮으시다면 다 일어나 주시죠.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자유함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아멘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날마다 충만케 성령이여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선포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싸워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왕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